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화목제로 오신 주, 하나님께 나아갈 오직 유일한 길, 생명의 길 예수. 나의 불순종이 당신을 부정했고 나의 교만함이 채찍질했네. 나의 완악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네. 죽기까지 순종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영광의 주 하나님,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십자가 그 보혈, 나를 위한 그 사랑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승리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네. 대신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 그 사랑, 십자가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그 사랑 예수. 가장 높으신 이름 예수,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굳건한 반석 위에 승도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5절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칠 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료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구절 제가 읽습니다.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십일 절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망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가에게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라고. 13절 다윗과 그 총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살아계신 아버지여,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성령께서 감동하신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각인의 심령 속에 빛을 비춰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육화가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받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보다도 성경에서 다윗에 대하여 더 많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는 성경 전서에서 장수로 말하면 14계장을 발휘했으며 요셉도 14계장, 야곱은 11계장,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는 10계장에 이르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에 대하여서는 몇 장이나 하려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려 66개 장이나 하려 해서 말하고 있으며 다윗을 가리켜서 성경에 2번이나
먼저 사무엘상 13장 14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같은 뜻을, 맞는 사람, 합한 사람 같은 뜻이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먼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영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spirituality. 다시 말하면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울이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난 후에 여기 바로 이 한 사람을 찾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Whose heart is completely his. 그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인 그 사람을 찾는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 생애를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면 하나님과 깊이 동행을 한 삶을 산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겸손 때문입니다. humility, 겸손의 자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덕목입니다. 주님을 닮은 덕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덕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사무엘상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제 사울 왕 버렸다. 그런데 그 일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무엘로 하여금 너는 기름에 뿔을 채워가지고 와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에게 기름 부음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려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느니라. 사무엘상 16장 1절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그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여기 예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 중에 여기에 그 막내 아들이 왕으로 예선된 것을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다윗은 그 마음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신실한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겸손을 보았으며 종의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시편 89편 20절에 그는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종의 마음은 그의 겸손을 말해주는 건데,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들에서 양을 치며 아버지의 분부를 신실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전쟁터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는 모습으로 계급장을 달고 인상을 주는 큰 싸움을,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싸우는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홀로 양떼를 돌보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겸손한 자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인테그리티, 그게 있었습니다. 신실함, 성실함, 바로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integrity, the man of integrity. 그래서 이 시편 78편 71절과 72절에 여기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integrity, 그의 마음, his heart, 바로 인테그리티가 있었다. 성실함으로 기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는 그뿐만 아니라 이는 거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다. 이 전문가적인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아주 크게 훈련된 이 공교함으로, 스킬, 그에게는 그런 재주가 있었어요. 그걸로 여기에 지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대한 사람을 찾지는 않습니다. 꼭 그래야만 그런 사람을 전혀 찾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겸손하고 성실함을 지닌 종의 마음을 지닌 사람, 그를 찾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고 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것은 용서하는 영, a forgiving spirit이 그에게 있었어요. 용서하는 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큰 사람이 되게 하는 차질입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많은 사람을 섬기는 일에 크게 쓰이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봤듯이 시므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다윗이 시므이를, 그 다윗을 그처럼 저주하고 그리고 돌을 던졌고 티끌을 날렸던 바로 그 시므이를 어떻게 용서하였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에 기록한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훈이 되도록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에서 저희가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용서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조건부 용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Conditional forgiveness. 이렇게 하면 용서하겠다. 이런 겁니다.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바르게 하면은 그때 용서하겠다. 때로는 이런 즉시 용서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아니면은 그때까지 내가 보복할 기회를 찾겠다. 이런 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용서를 합니다. Partial forgiveness입니다. 용서는 하겠으나 내가 잊으리라고 생각지 마. 내가 용서는 하겠지만 내 앞에서 없어져라 등 용서는 하되 다시 보기를 원치 않는 바로 부분적인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연시키는 용서가 있습니다. Delayed forgiveness. 앞으로 용서는 하겠는데 시간을 좀 다오. 언젠가 어느 때인가 용서하게 될 거야. 하지만은 그 기간 쓴뿌리가 내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한 바 있지만은 우리 대부분은 긍휼의 자리에 앉기보다는 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기를 좋아하며 옳고 그름을 가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구조해 주어서 구조되어 미소 짓는 것을 보고자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비참한 모습으로 몸부림치는 것을 보기 원하는 것이 죄성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용서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이 생에 내리막길을 가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범죄하는 일이 있다고 하십시다. offense. 여기에 실족게 하는 일이 없도록 성경은 그런 삶을 여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신 그런 일에 촉매 역할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범죄가 있고 난 후에 용서가 따르지 않으면 자연히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resentment가 일어납니다. 분노 후에도 용서가 따르지 않으면 hatred, 미움이 생깁니다. 미움이 계속되면은 grudge, 원한이 그래서 한이 생기게 됩니다. 한 맺힌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원한은 궁극적으로 복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과정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압니다. 매일 또는 매주 실족해 하는 범죄, 그리고는 분노, 미움, 원한 등을 그래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우리 삶이 되어서 겉사람은 후피하라. 날마다 속은 새로워져야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에 대한 시므의 저주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여기에 다윗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시련의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벼룩 찾듯이 찾았습니다. 추적을 했습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도 밧세바의 사에서 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이 공공연히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까지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배반하고 지금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압살롬은 왕이 되어 통치하고 다윗은 도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맨 밑바닥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이렇게 노래하였는가 하면은 또한 시편 40편 12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누구? 다윗에게.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라. 졌음이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절망의 순간을 말하고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쌌고 낭망의 늪 속에 처하여 있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건져주는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종종 우정을 말할 때 쉼을 주는 나무의 그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쉼을 주는 나무의 그늘도 아니고, 여기 알렉산더 화이트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목사는 1836년에서 1920년까지 있었던 여기의 목사입니다. 이분은 여기에 시므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의 집에 비열한 인간, 기생충과 같은 시므이가 등장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돌아와서 한번 보시면은 사무엘하 16장 5절, 6절, 7절, 8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그 저는 왕이죠.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계속해서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여기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아무 쓸모도 없는 자, worthless fellow라고 아주 나중에 이야기했어요.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시므이는 무례한 이였습니다. 넘어져 있는 자를 발로 차는 자입니다. 마치 죽은 자를 확인 사실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겁니다. 수렁에 빠져 있는데 더 밀어넣는 것입니다. 권투로 말하면 벨트 아래 극수를 치고는 엎드려지니까 다시 치는 자와 같습니다. 이때 옆에서 다윗의 신하가 다윗에게 권면하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에 보면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쭤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지금 시므이가 저주하니까 여기에 왕의 신하에 있더는 어찌 여기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저런 자를 놔둡니까? 없애버리죠. 내가 당장 해치우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옆에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가장 어려운 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주했습니다. 저주할 뿐만 아니라 돌을 던집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공개적인 공격을 행하였습니다. 이제 다윗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붕괴하고 보복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반응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 그 다음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이리 간섭하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라. 여기 영어 성경의 다른 번역도 이렇게 보니까 원어에 가깝다는데, 만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은 다윗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그저 자그마한 일만 있어도 쉽게 폭발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잠잠했습니다. 시므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폭발하지 않고 그의 반응은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하라 하신 그 일이라면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여, 여기 왕족이 바뀌면은 그의 보복이나 그 어떤 원수 갚은 일이나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멸족시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은 사울 왕족이잖아요. 이 베냐민 사람이랴 시몬이죠.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절대적인 여호와의 통치권을 이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내가 얼마나 원통한 것인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날 그 저주가 달게 그러나 저가 이렇게 저주하던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내게 갚아주리라. 이게 다윗의 반응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떤 자제입니까? 그가 가장 어려운 때에 이야기에 그를 쳤는데요. 그는 되새우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관여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허락하셨다면, 주께서 통치하는 그 lordship, 주재권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어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Soft heart and thick skin. 부드러운 마음과 두터운 피부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여기에 예민한 그 피부를 가진 분은 스쳐 지나가면 아주 아파하는 피부를 가진 분이 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는 여기에 이 팔꿈치에다 신경을 달고 다니고 사는, 누가 살짝만 스쳐도 엄청난 반응을 하는 바로 이런 사람도 있다. 영어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He carries nerve on his elbow.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은 부드럽고 그리고 둔감하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둔감했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민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공경이나 그를 비난하거나 하는 이 시므이 같은 사람들, 그리고 화살을 돌리고 쏘고 그리고 물매를 가하는 이곳에 보호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었을 때 그를 보복하여 죽일 수 있었으나 밖으로 나와서 오히려 그의 신하들을 책망했던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비열한 인간들 때문에 실족할 것인가? 내가 범죄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그를 용서하리만큼 참으로 큰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와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 그에게 돌팔매질을 할 것인가? 그리고 동일한 보복을 할 것인가? 신약 성경에 그 보복의 반응에 대하여서 변론의 반응이 있고, 따져보고 누가 옳고 그러는가 따져보는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동해보복의 반응이 있고, 그러면 내 해준 대로 나도 한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갖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흩어주고 초월의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이 초월하는 반응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네 번째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용서하는가? 다윗의 용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은 조금 후에 보기로 하고요.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시간이 흘러서 압살롬이 살해를 당했잖아요. 이 다윗 왕은
그 아들이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아들은 죽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쫓겨가다가 나무에 자기 상투가 걸려서,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하니까 가장 가까운 신복인 요압이 창을 찔려서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웁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게 다윗입니다. 부모입니다.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그렇습니다. 여기 요압은 충성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여기에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 신복 중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왕좌에 오르게 됐습니다.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시므이가 다시 나타납니다. 바로 이게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0절인데요. 거기에 잠깐 오타가 나서 16일에 더했으면 19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시 지금 세월이 좀 지났어요. 이 다윗이 다시 왕자리에 왔는데 여기 지금 이 시므이가 나타난 거예요. 이 시므이가 나타나는데 사무엘하 19장이에요. 16절에서 20절에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려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 하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 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네려 하며 왕의 선이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무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에 보세요.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고하되 네 주여 My Lord 그럽니다.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회개합니다.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용서하고 잊어주소서.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겸손해졌어요. 이제는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는 거로 자신이 죄진 것을 알아요. 회개했어요.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와서 왕을 영접합니다. 엄청난 무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시므이가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는 걸로, 이게 영어사는 I have sinned 그랬습니다. 내가 범죄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수년 전에 다윗이 나단 앞에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했었을 때 이 다윗이 I have sinned,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리고는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은 것이, 그게 생각이 났을 겁니다. 예. 지난날 죄 용서받은 사실을 기억할 때 이 다윗은 그 시므이를 용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무관심 태도나 멸시하는 태도였습니까? 너 그때 이렇게 하더니 이제 내가 다시 왕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이 괘씸한 녀석,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이 버나드 쇼라고 하는
이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극작가가, 이분들이 많은 영어권에서는 이분 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봤는데요, 그분이 이런 게, 우리 동료 인간에 대한 가장 사악한 죄는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무관심이다. 이는 비인간적인 행위의 근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관심은 용서가 아닙니다. 분노를 다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내가 범죄하였다 이렇게 하고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예, 일어섰을 때 여기 사무엘하 19장 21절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하니라. 이 아비새, 아까도 내가 가서 목을 치겠다 하던 아비새, 그런 분이 옆에 꼭 있어요. 예,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가요? 예? 내가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까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아예 내가 가서 죽이고 끝장내겠습니다. 아비새 이야기입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에 다윗이 어떻게 대답했는가, 답을 했는가, 반응했는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2절과 23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수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날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하고 시므에게 이르기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오히려 뭐라고 해요? 시므에게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해 준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충동하였을 때에도 다윗은 동요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옹호하는 듯 충동적인 말을 옆에서 하였을 때에도 동요하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놀라운 시므이를 용서하는 용서를 봅니다. 그가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예. 그가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심령을 새롭게 와서, 마치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다도 하는 것과 같은 이 관계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수직관계가 잘못되면 수평관계도 잘못되고 수평관계가 잘못되면 수직관계도 잘못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나 저 사람은 저 상대를 할 수가 없어. 이 말이 성립이 되니까? 성경적으로 이 말이 성립이 되는가? 이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의 실패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단이 자기가 범죄하고 1년 만에 찾아왔어요. 바로 찾아가서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그랬으면 다윗이 못했을지, 회개 못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윗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런 사람은 여기에 죽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 4배를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I have sinned. 내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태도를 어떻게 개발시킬 수 있습니까? 예민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둔감하게 돼요. 다른 사람의 필요는 예민하게 볼 수 있어야 되지만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한 거나 말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이런 이 그리스도인의 복된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 좀 아무리 꼬집어도 덜 아픈 사람. 이 다윗은 자기도 실족해 했습니다. 범죄했는데 그분을 이해하는 겁니다. 죄는 미워하셨지만은 죄인은 사랑하셨던 하나님처럼 그를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가 필요하던 때를 생각하고 동일한 감정을 나도 용서가 필요한 때가 있었지 않았는가. 그리고는 오해되는 관계가 아니고 꼭 말해야 될 경우에는 내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간격이 없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라는 것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그랬습니다. 은혜의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용서받은 경험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은 성경에 나온 긴 이야기를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만한 은혜를 안 사람, 그런 큰 사람.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지요. 카리스마이 하면은 용서해요. 의미 변화만 해요. 은혜를 입은 사람, 감사하고 겸손하고 용서하고 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내가 용서하면서 사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새롭게 하는 주님과 늘 새롭게 관계를 하며 그렇게 새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오늘 기도하고 헌신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길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의 마음을 보실 겁니다.
이제 혹시 이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영접지 못하였다면 용서가 되는 일인가요? 안 되죠.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용서하게 되는 능력을 주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오늘 교회는 왔지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지 못했는데 영접하기 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시는 분 혹시 있으면은 이 시간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은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개별적으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여,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사오매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내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늘 신선해지는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